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 길손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안쓰러운 생각에 아브라함이 그 길손에게 우리 장막에 들어와서 잠시 쉬다 가세요. 그 손님을 장막 안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가서 음식을 좀 가져오너라 해서 사라가 빵하고 우유를 가져왔어요. 길손이 빵과 우유를 먹는 동안 아브라함이 지켜보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길손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나그네에게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또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박을 하고 그러다가 둘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화가 난 아브라함이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장막에 머무를 수 없으니 당장 나가시오. 그리고 길손을 쫓아냈죠. 길손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50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고 기다리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못 참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하고 대립이 되는 사람, 감정이 골이 깊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이 버젓이 활보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예수님 재림신앙이죠.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이 말 한마디면 고난을 다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디어 가는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 재림 신앙에 대해 회의를 갖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경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잠시 지연되고 있는 것뿐이다. 자, 오늘 말씀 9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그뿐입니까?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잠시 평안하고 잔잔해지면 그새 방심하고 나태해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또 오래 참아주세요.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텐데 라고 하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에 안주하려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턱없이 부족하고 미달인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비난과 고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의 말이다. 그래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이 존재한다. 아내의 우울증과 슬럼프 기간에 나는 내 아내조차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그때 하나님이 아내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고치려고 했다면 문제는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래 참으셨다. 내가 나 되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난하고 내가 욕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왜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손보시지 않으시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방해하는 저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 보고만 계시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단하지 마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잠잠히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집에서 화분을 하나 키웠는데 그 화분이 어느 날 잎이 누렇게 뜨더니 잎사귀가 하나씩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 흉물스러운 이 화분 빨리 갖다 버려요. 근데 이 아내가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베란다에다 내놓은 거야. 그런데요. 잎사귀가 누렇게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그 싹이 나오면서 보라색 몽우리가 싹 피어나오는데 얼마 후에 거기서 보라색 꽃이 피어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했어요? 이거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면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보나?
아침마다 눈 뜨면 그 화분을 쳐다보면서 향기를 맡고 예쁜 꽃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화분 갖다 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나는 기다려준 게 아니고 버리려고 게을러서 그냥 방치해 둔 건데도, 방치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꽃을 피는 걸 보면서 이분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은 갖다 버려라, 저런 인간은 왜 그냥 두시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아주시고 언젠간 그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원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 없애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하여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 목숨 걸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하는 게 아니고 멸망받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가지고 쓸어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타락한 도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하나님은요 또 40일을 기다려주세요.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40일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의 복음을 듣고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요나가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나라인데 원수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시는 게 속상한 거예요. 더군다나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자기에게 40일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신 걸 보고 그럼 나는 뭡니까? 나는 헛수고한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던 요나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을 품고 대드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나 요나나 도끼 객기냐 똑같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내 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잖아. 살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벌써 떠났어야 돼. 벌써 산속에 묻혔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은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도리어 멸시하고 죄져도 괜찮구나 이러면서 도리어 또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드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두 마디를 입에 달고 살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나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 참아요. 기다려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또 불평합니다.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져서 답답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 같은 죄인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훗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고 해서 방심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지 말고 깨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욱하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팽개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면 나도 좀 오래 참을 줄 알아야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예? 지나간 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잉거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무신론 강의 도중에 탁상시계를 꺼내놓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5분간 시간을 주겠다.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을 실컷 욕할 텐데 5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거다. 그리고 시계 꺼내놓고 5분에 딱 맞춰놓고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5분 후에 잉거슬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잉거슬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그냥 쓰러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잉거슬이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잉거슬이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승리자요 하나님이 패배자다. 그러면서 잉거슬이 큰 소리 쳤단 말이죠. 그때
신앙의 사람이었던 데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제한시켜버린 인고설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5분 안에 내가 하나님 옥할 테니까 살아계시면 날 죽이시오.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역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